오늘 15장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아브라함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동시에 이 내용은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줘요. 우리가 아까 6절을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위가 아닌 뭐죠?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읽었습니다.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할례를 받기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17장에서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대교가 말하듯이 아브라함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해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느냐?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면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오직 뭐로요?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선언하고 오늘 제 설교의 제목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다라는 것이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살피고 하나로 모을 것인데, 첫 번째 내용은 이 믿음을 생성시키는 과정에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설득이다 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누가 만들어준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볼 거예요. 반드시 믿음에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발견되는지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살필 것은 이 믿음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생성되게 되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믿음을 알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추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좀 할 거고 조금 성경을 읽기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볼 때는 창세기 15장을 이제 쭉 이야기할 텐데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하는지가 좀 중요해요. 자, 우리 성경의 첫 마디가 어떻게 시작됐지요? 이후에. 자, 옛날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일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에요. 대화. 자, 그럴 때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대입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이 모든 대화의 내용은 그 전에 사건이 전제되었다는 것이고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14장을 제가 두 주에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14장은 무슨 이야기예요? 다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9개 국가 혹은 9개 부족이, 그죠? 자원 혹은 조공을 바치는 문제로 인해서 전쟁, 중동 전쟁이 일어났어요. 네 나라 연합군이 5개 나라 연합군을 무찔렀단 말이에요. 굉장히 센세이션한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그때 누가 참전하냐면 아브라함이 참전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왜 참전했죠? 조카? 그렇죠. 분명히 13장에서 이 분가를 통해서 약속의 씨는 롯의 가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생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고, 그러나 분리는 했지만 약속의 씨의 혈통은 롯이 제외됐지만 약속의 씨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택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었기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롯을 구하기 위하여 손해볼 싸움이 분명하지만 이길 승산이 거의 없지만 그 싸움에 참전했어요. 자, 물어봅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다고. 이겼어요. 모든 걸 다
회복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아,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잠깐 저를 보세요. 이 생각을 좀 잠깐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마음 편하게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러실 리는 만무하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에는 지금 아브라함의 속내를 하나님이 꿰뚫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속내는 뭐예요? 지금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오늘 믿음의 정체를 풀어내기 위하여 아브라함 마음속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체와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감사한 건 성경은 뭐로 푼다고요? 성경으로 풉니다. 바로 그 다음 말, 하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뭐라고요? 방패입니다.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자, 방패. 나는 너의 방패라 그랬어요. 방패가 뭐 하는 겁니까? 전쟁 도구에서 특별히 뭐 하는 거예요? 막아줘. 방어용 도구예요. 자, 그럼 이 말은 아브라함의 두려움의 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보복.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걸 회복해서 다 빼앗아 왔다고요. 올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양아치 두들겨 펴고 온 거예요? 아니라고요. 9개 나라를 두들겨 펴고 온 거예요. 그 가운데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이겼다고요. 근데 놀라운 건 이들이 승리할 때 타이밍이 그런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4개 나라가 5개 나라를 이긴 다음에 승리에 도취돼가지고 술 먹고 다 잠자고 무장 해제하고 술 취해 있을 때 전쟁을 할 때 나가보니까 그때 아브라함 밤에 기습한 거예요. 정신을 번쩍 차리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 않겠어요? 바로 전열을 가다듬고 보복할 위기에 처했다고요.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당시에는 재산과 사람을 보호해 줄 법적 체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는 사회의 기강이 있어서 보호해 주던 때가 아니었어요. 오롯이 자신이 자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방패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 위안을 얻을까요? 아니면 더 실망을 할까요? 위안을 얻지 않겠어요? 생각을 좀 더 해보시면 만약에 여러분이 두려움, 어떤 두려움의 실체에 가득 차여서 막 벌벌 떨고 있는데 단계를 보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여러분의 속마음을 정확히 꿰뚫어 보셔서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뭐라 그럴 거예요? 시작! 아멘! 또는 감사합니다. 아니면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 못했어요. 이 말은 실제 두려움의 정체가 또 하나 더 본질적인 정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꺼내놓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 꺼내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이 그걸 지금 물으시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읽으면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 그려질 수 있어요. 2절 보십시다. 오늘은 성경을 읽기로 했으니까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멘.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믿습니다. 안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리 하나이까.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네. 자, 하나님에게 아멘 믿습니다 말 못하죠. 답을 하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두려움의 실체를 지금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비로소. 자,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몇 년 지났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 하나님이 만약에 자식을 주었다면,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복은 뭐라고 되어 있어? 내가 너로 큰 네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아들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포함해서 내가 너로 큰, 이 말은 아들이 없어도 지금 이 순간이 되면 큰 민족이 이미 되어야 돼요. 궁하게가 됐든 견원이 됐든 왕건이 됐든 큰 민족을 이미 이루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아들이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움의 실체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전리품을 찾아와서 소돔 왕에게 다 갖다 주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에게 상이 될 것이야 말해도 하나님이 무슨 상을 준들 그 상을 전할 누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내 후속자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그의 두려움에 이제 실체를 들춰내십니다. 자, 그리고 4절 보십시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몸에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어디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태까지 몸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민족이 많다라고 말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민족이 반드시 누굴 통해서? 너 몸에서 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아니면 뭐 전쟁을 통해서 모으는 게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그를 아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까만 하늘에 보석같이 박혀있는 별들을 보시면서 야,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부천 이 밤하늘을 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밤하늘의 이 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이 될까요? 공해도 많고 조명도 환해가지고 밤하늘의 별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몽골 같은, 지금도 몽골 같은 데 보면 밤하늘에 촘촘히 보석처럼 박혀있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는 더 자세해졌을 거예요. 그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깜깜한 밤하늘을 볼 때 그래, 맞아, 원래 저 하늘은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지. 맞아, 내 자녀가 지금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수없이 많은 자녀를 생겨나게 하실 수 있을 거야. 믿음이 들었어요. 믿음.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런 믿음이 잠깐 들 때 6절 이 찰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때 그를 의롭게 여겨주시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관계돼서 믿는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을 좀 읽었어요. 일부러 읽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한번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이 믿음이 생기기까지 이 믿음을 만들어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답은 물론 정해진 답처럼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잘 보세요. 사실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끌어내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그가 느끼던 못 느끼던 계속 아브라함을 손대시며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어요. 설득해 오신 거예요. 설득해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끌어 꺼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아내가 바로 왕에게 빼앗길 위기의 찰나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라의 태를 보존하셔서 약속의 어미로 보존하신 분도 누구셔요? 318명을 데리고 약속의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여해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일관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연합군의 보복의 두려움 속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심령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여 되어줄 것이라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후사를 약속하시고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12장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말로만 하십니다. 말. 오늘 15장은 뭘 보여주셨어요? 상징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 몸에서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일으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이 믿음은 아브라함이 깨달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심어 넣어주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라고 부른다고요?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지를 바로 이 부분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얼마나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설득이며 은혜인지를 제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15장 6절을 창세기 15장 6절을 로마서 4장에서 길게 설명해요. 길게 설명할 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쫙 소개되잖아요. 근데 로마서 4장의 핵심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다음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케 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성장케 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에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어 넣어주신 하나님,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부어 놓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마찬가지 그렇게 믿음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뉘우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처음에는 잘 몰라요. 사실은 몰라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것인지, 하나님이 계시는 건지 안 계시는 것인지, 계시긴 계시는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잘 모르는데 언젠가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다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렸다, 이걸 믿어질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때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을 꼽자 그러면 이어령 씨를 다 꼽아요. 근데 이어령 씨가 가로늦게 예수님 믿었잖아요. 누구 때문에 믿었냐면
딸 때문에 믿었습니다. 딸이 그 유명한 이민아 변호사예요. 나중에 이 뒤늦게 이민아 변호사도 나중에 목사가 되셨는데 암 투병하시다가 아빠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셨죠. 근데 이 딸이 아빠에 대한 어떤 사랑이 너무 커서 꼭 전도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 어거지로 교회당을 끌고 온 거예요. 맨 뒤에서 딸하고 아빠가 이어령 씨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어령 씨가 예배드린 광경 때문에 시험에 확 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찬송을 부르는데 막 손을 들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박수를 치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막 아멘 체면에 걸린 것처럼 막 기도할 때 통성으로 막 기도를 하더래요. 이령 씨가 집에 가서 딸에게 막 당부한 거예요. 너는 믿어도 미친놈처럼 믿지 말아라. 내가 볼 땐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막 경거망동하게 막 손을 흔들고 뭐 막 이러고 뭐 주여를 일창하고 뭐 통성 어디 천박하게 막. 이 딸이 아빠에게 그랬어요. 아빠, 정말 종교 가운데 생명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찌 감격이 없겠느냐.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부활을 준다는 이 기독교가 왜 감격이 없겠느냐. 찬양하는 게 왜 어떠냐. 막 그렇게 따졌다 물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 나중에 딸이 죽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래요. 주여 삼창이 나오더래요. 자, 그때까지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거미줄 같은 믿음일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수요하실 뿐 아니라 그 믿음이 꺼져가는 심지처럼 보일지라도 끄지 아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6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겼다고요? 자, 의, 이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자, 근데 뭐 때문에 의롭다고 칭해 준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하면 이신칭의라고 해요. 자, 그렇죠? 자, 의롭다고 칭해줬어요. 뭐 때문에? 그가? 믿음은 누가 만들어줬죠? 찾아오셨죠. 실체를 밝혀주셔 설득해주. 12장은 말만 했지만 뭐까지 보여줬다고? 그림까지 다 보여. 믿겠다고 믿음이 생기니까 찰나에 의롭다고 여겨줬어요. 자, 근데 두 번째, 그럼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어준 믿음의 내용은 뭐예요? 자, 5절 끝부분에 보세요. 5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자, 하나님 뭐예요? 약속입니다. 약속.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믿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소망하고 쥐기 위해서 잡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걸 뭐라 그런다고요? 믿음이라 그래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통상적으로 말할 때 두 가지를 일반적으로 말해. 하나는 열정의 열정, 또 하나는 감격의 크기예요. 열정이 많고 감정이 크고 격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대번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믿음에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전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는 믿음이 있어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어떤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와도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리고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거예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 영생, 의로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돌보심. 그것들을 나에게 이루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만약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주신 구원과 약속과 거룩에 대한 언약이 아니라면 우리가 쉽게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을 믿음의 내용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구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얼마나 풍요롭게 살 것인가, 얼마나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릴 것인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얻을 것이며 많은 권세를 가질 것인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믿음 속에 집어넣고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은 사실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그건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참석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쓰고 계실까요? 잘 챙겨놨다가 교회당 나올 때 혹시 믿음을 쓰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시험 보는데 합격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쓰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회사 혹은 성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을 쓰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병 낫기 위하여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쓰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네, 물론 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믿음의 용도는 그게 아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구원과 영광과 거룩을 지금 하나님은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바로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능력과 사랑을 총동원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기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시는지, 자 1절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실까요? 나는 내 방패요. 그러니까 그 다음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의 지극히 큰 뭐라고요? 그렇죠. 나는 내 방패요.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 자,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보상 혹은 보수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의 보수, 너의 보상, 너의 상급이라고 했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상급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수여받고 믿음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어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은 내가 사랑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가장 큰 상이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사랑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시 4편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랬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심어두신 기쁨이 있대요. 자신이 깨달은 기쁨이 아니고 자신이 알게 된 그 어떤 터득한 그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하도다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추수를 냈어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고 포도주를 많이 담가두고 정말 기뻐서 감격하는 그 기쁨은 농사를 지어보지 않는 사람은 잘 알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큰 것을 만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보다 훨씬 기쁜 건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께 얻어먹은 한 말씀의 말씀은 어제 먹은 툭불 한 울보다 더 달고. 말이 좀 이상한가요? 주님이 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심령에 찾아오셨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고 내 마음을 들추어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말씀뿐 아니라 상상력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는 샤넬 명품백보다 더 귀하도다. 말을 해놓고 보니까 이상하네요. 디올 백으로 바꿀까요? 훨씬 귀한 거예요. 훨씬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당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가 절망하고 눈물을 흘릴 때 피할 곳이 있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래놓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들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눈에 보시는 것 가운데 이전에 있었던 것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가운데 영원토록 있게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소율의 문답 1문을 거의 대부분 암송해요. 우리 교회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문을 하면 답을 하시면 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묻습니다. 다시 물을 거예요. 답은 똑같아요. 사람의 제1되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들도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모든 신들, 이 땅의 모든 우상을 믿고 있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은 그 신을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둔한, 저와 여러분의 우둔한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까지 이끄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든 모르든 설득해 오셔서 믿음을 주신 다음에 의롭다고 칭하시고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약속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